오늘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에 보시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이 기부금에 대한 좀 신뢰가 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 댓글에 이것은 진보, 보수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시끄러운 내용인데 N번방 사건이 있죠. N번방 사건 아직도 뭐 조사 중에 있고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민식이법이라고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9살짜리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짜리 애가 그게 만으로 9살인지 실제 9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면 만으로 9살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 4학년 정도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그 아이를, 자전거 탄 아이를 박은 거죠.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는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차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박은 거예요. 고의로 왜 박았냐? 그러니까 일부러 박은 거예요. 자전거 타는 아이를 쫓아가가지고 차가 왜 박았냐? 살펴보니까 이 자전거를 탄 아이가 9살 또는 뭐 4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애를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뭐 때문에 때렸는지 모르겠죠. 제가 괴롭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때렸는지. 그런데 이 차의 운전자가 그 5살짜리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 때려서 자전거 타고 가는 애 쫓아가서 차로 박은 거예요. 아무리 이게 화가 난다고 해도 좀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법의 이런 상황들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거의 뭐 보복 운전이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상대가 또 어린 아이인데 그렇게 또 한 것을 보면서 매우 심각한 그런 범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범죄에도 의도가 담긴 범죄는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사실 제가 다루지 않은 더 많은 어떤 뭐 살인이나 폭력이나 사기나 이런 수많은 우리 주변에 정말 여전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나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정말 밥 한 끼가 없어서 뭐 힘들어한다.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 악한 세상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좀 돌봐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 새벽에 계속 나누었던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이 남유다의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아까 기도했던 그 내용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고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하박국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구조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내용들을 담아서 1장 2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나님께서 신은 강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껏 아름답게 이쁘게 화장을 한 사람이 나 오늘 어때? 이러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쁘네.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기 마음이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이 하박국도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면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사람들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싸그리 모아서 다 고통받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싸그리 지금 고통받게 하십니까? 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는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 남유다 전체를 왜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냥 악인들만 고통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물론 본인이 예측했던 답이 아니죠. 예측했던 답이 아닐 뿐더러 예측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택하신 백성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지금 왕위가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던 다윗의 왕위가 보존되어 왔던 그 나라인데 왜 멸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무엇이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들을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신이. 각 나라 그 나라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이 남유다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나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 너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3절 1장 13절 주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남유다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왜 착한 사람까지 고통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심판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왜 까지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또 다시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벨론도 어차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아까 더 나쁜 사람을 했는데 더 나쁜 사람 내가 그 사람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내용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데 말씀 전체로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떻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다시 믿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새롭게 새 판을 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늘 나오죠. 그런 것을 또 새 판을 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말씀 전체로 보면 그러한 의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3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나라 이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만 시키지 마시고 제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미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우리나라 버리지 마시고 우리 민족 버리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서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왜 그러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 나라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한다는 소리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그런 상황들 이야기하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바벨론이 다시 무너질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외양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 나를 산둥성에서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뒷다리 보면 굉장히 힘이 있죠. 굳은 살이 있어서 점프력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멸망을 당하니까 곡식도 없고 그리고 또 과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또 가축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나라가 멸망하면서.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현실보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이 더 힘들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주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말 하박국의 놀라운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 상황적으로는 정말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적으로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펴서 보셔도 돼요. 이따 PPT에 나올 거니까 2장 말씀 중심으로 하박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박국 전체 말씀 1, 2, 3장의 말씀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아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또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곧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말씀에 나도 괜찮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너에게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러다가 극복할 수 있어. 아멘. 그거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죠. 하박국 3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믿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은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사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문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고 아멘.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겨난 절기가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의 6월절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고 물 없고 또 음식이 변변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아, 제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불뱀 없애주세요.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은 이렇게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뭐라고 기도했죠?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놋뱀을 바라봐라. 불뱀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구분 짓자면 구원받은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성실, 충성, 신실, 불변함, 신뢰, 정직, 진실, 진리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 너가 살아나리라 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너가 구원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너가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그냥 넘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얘기하세요. 아까 놋뱀, 불뱀도 그냥 떠나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 당연히 포함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실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 피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말만 했던 사람들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난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죽었어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만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놋뱀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놋뱀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믿음은 어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변화된다? 내가 믿음 있는 행동 하지 않는데 삶이 나아지고 변화된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어린 양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도 신약에 하셨죠.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연결되어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어떤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이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 하냐 못하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